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더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성경에서 여성의 이름이 책의 제목으로 붙여진 것은 룻기와 에스더 단 2권인데요. 그 중에서도 룻기는 그 주인공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모압 출신의 이방 여인이라는 점에서 더욱 독특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모압 출신의 이방 여인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 아들을 낳아 다윗 왕의 조상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아들은 룻이 낳았는데 17절 보니까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고 표현하며 룻과 함께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다윗 왕가의 조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다윗 왕가를 넘어 예수 그리스도 가문의 조상이 되는 은혜를 받았는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을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나오미 가정은 이스라엘의 흉년을 피해 모압 땅으로 이주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압 땅으로 이주한 후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거한 지 10년쯤 되었을 때에는 말론과 기럨 2 아들까지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불행을 피해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떠났는데 행복과 풍요를 줄 거라고 믿었던 이방 땅에서 더 큰 불행이 찾아온 것입니다. 13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나오미가 자신에게 닥친 참혹한 불행을 여호와의 손이 자신을 치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에서는 룻과 함께 초라한 모습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를 보며 이 사람이 나오미냐? 수군거리는 고향 사람들에게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나오미는 나의 기쁨이란 뜻이고 마라는 쓰다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자신이 풍족한 상태에서 베들레헴을 떠났으나 여호와께서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상태로 돌아오게 하셨으니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없는 지금 자신의 상황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흉년이라는 인생의 고난을 피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떠난 것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산 인생의 결과가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나오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생각에 옳다 여겨지는 대로 이방 땅을 찾아간 삶, 하나님 없이 살아온 인생의 결과는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깨닫고
겸손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이 고백은 자신의 불행에 대한 단순한 신세한탄이나 불신앙으로 인한 원망과 불평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행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통회의 회개이며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성도의 애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 나오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67절과 71절 말씀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당한 고난을 통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1장 8절과 16, 17절을 통해 짐작할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기서 선대라는 단어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입니다. 인자하심, 은혜, 자비로 번역되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신실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나오미는 젊어서 과부가 된 며느리들이 앞으로 기나긴 날들을 자식조차 없이 홀몸으로 살아가는 것을 불쌍히 여기며 진정으로 그들이 행복하기를 하나님의 헤세드로 축복한 것입니다. 나오미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16절과 17절도 살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세상의 관계 중에 가장 어려운 관계 중 하나가 고부간의 관계인데 나오미가 어떤 인격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왔는지 며느리 룻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홀로 된 시어머니가 아무리 불쌍해도 동정심 때문에 윤리적인 당위성 때문에 자식도 없는 젊은 여인이 자신의 남은 삶을 다 희생하며 모든 것이 낯선 이방 땅에서 자신이 죽을 때까지 시어머니를 모시겠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남은 자신의 삶을 다해 죽을 때까지 어머니를 섬기겠다는 그 마음의 고백이 우러나왔던 것은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자신의 그 삶을 통하여 헤세드 사랑을 보여주었기 때문 아닐까요?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특히나 고부간의 관계에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런 사랑과 헌신의 약속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모압 땅에서의 환난과 고난을 통해 나오미가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처럼 고통 가운데서 애가를 불러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론 나의 욕심으로 인한 죄 때문에, 때론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가 아닌 내 생각과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때론 이해할 수 없는 불행에 처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애가를 불러야 합니다. 나의 고통과 슬픔을 토로하며 하나님께 탄식의 기도를 드릴 때 시편의 수많은 통곡의 절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바뀌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당신의 임재 앞에서 울부짖는 자들의 절규를 찬양으로 바꾸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를 통회하고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할 때 하나님은 자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애통의 신음소리를 감사의 노래로 바꾸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룻기 1장의 애가는 4장에 이르러 찬송으로 바뀌게 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회개하고 돌이킨 나오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회복이 임합니다. 룻이 낳은 아들을 통하여 노년의 삶의 봉양을 받을 뿐 아니라 죽은 남편과 아들을 대신하여 가문의 기업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나오미뿐만 아니라 모든 베들레헴의 이웃들이 이 사실을 알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4장 17절입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나오미의 가문은 계속 이어져 다윗 왕의 조상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가 겪었던 모든 불행을 선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을 떠났기에 실패하고 비참한 인생이 되었지만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헷세드의 사랑으로 나오미의 고통의 애가를 찬송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 가장 초라하고 비참한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우리 인생을 하나님 나라 유업을 이을 자로 회복시켜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내는 모든 할렐루야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애가를 찬송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때때로 우리의 정욕과 탐욕을 따라 하나님을 떠나고 풍요와 안락함을 찾아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끊임없는 헷세드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났기에 가장 초라하고 비참한 인생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입은 나오미와 룻과 같이 우리 삶에도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는 텅 빈 인생이 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는 풍요를 선택하지 않고 풍요와 안락을 찾아 하나님 없는 인생길에서 헤매지 않도록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삶을 붙들어 메어 주시옵소서. 모든 회복의 이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